인류에는 전무후무한 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에 큰 지진이 온다는 표현, 빅원이 올 것이라 하는 말처럼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빅원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주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문자 그대로 우주가 대격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날이고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간혹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벙커를 구입한다는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지구 종말에 대비해서 화성으로 이주를 가겠다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든지 아니면 미래에 의학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자신의 죽어가는 몸을 다시 살려보겠다고 냉동인간이 되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부질없는. 물론 과학자들이 보면 이렇게 말하는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나는 신학적 관점에서 말할 때는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우주와 인류의 마지막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재림을 믿고 그분의 재림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소망의 날이라는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 재림을 생각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듭니다. 그 공포적인 그 날에 내가 어떻게 그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인생을 담대하게 살까 하는 굉장한 궁금이 생깁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재림도 믿지도 않고 아무 준비도 안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요. 많이 궁금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언제 이 세상에 재림하실까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냐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믿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공통적 관심사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시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빅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나가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재림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시 온다고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약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뻥이든지 예수님이 뻥을 친 거든지 아니면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에 궁금함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지 않는다, 그건 논리 모순이에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든지 아니면 아직 복음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특히 기독교인들이 갖는 공통적 관심사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줘보겠다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 날짜를 예측하고 예언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세상 여기저기서 예수님 재림 날짜를 못 박아 말하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사건들이 있는 줄 압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에 관해 예언하는 것은 단 하나도 맞지 않았음이 역사를 통해서 판명되었고 앞으로도 거짓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 날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제도 우리 둘째 아이가 우리 집을 방문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성경 이야기를 하며 둘이 이제 좋은 의도로 논쟁을 많이 벌였는데, 나는 오직 우리는 성경으로만 우리 인생의 모든 캐논을 삼아야 된다라고 주관을 하고, 그 인간은 조금 다르더라고. 그 인간은 좀 다르더라고. 내가 굉장히 야단을 쳤는데, 우리는 누가 말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는 것인데, 아까 읽은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 안의 계시록이라고 불려지는 장입니다. 계시록은 주로 우리가 완벽하게 잘 모르지만 대충 우주의 종말을 알리는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진짜 그래요. 요한계시록 못지않게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말씀하는 복음서의 계시록인데,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될 것, 그리고 그걸 선지자적 예언법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과 성전이 파괴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자신의 재림 때 우주의 종말이 올 것임과 동시에 그 종말 전에 어떤 우주적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성취가 될 것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뭐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없어지지 않는다. 이 강조한 거죠. 대조를 통한 강조죠. 설령 천지는 없어지는 일이 있어도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한 거죠. 뭐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의 절대성을 강조한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오소리티를 가진 사람들의 말도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한 것은 우리말로 하면 하늘이 반쪽이 나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내 말은 절대적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실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침투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성전 파괴를 말씀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 우주가 어떻게 종말이 올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우주 종말에 전에 일어날 현상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엇숨하면서 여러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은 캐논입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잖아요. 고대 당시에 어떤 센티미터를 정확하게 자는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 캐논인데, 성경은 캐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읽어보고 성경이 예언한 것과 지금 우주 종말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잘 공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모른다고 말했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또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속이는 것인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신이 재림하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언제 재림하는지는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지요. 왜 성부 하나님만 예수님 재림의 시간을 아시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 차라리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을 재림한다고 딱 못을 박아서 말해버리면 우리 생각 같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너무 일찍 같으면 뭐 2500년에 오신다 하든지, 아니면 뭐 너무 그 늦어지면 2050년쯤에 몇 월 며칠 날, 내 생일날 12월 5일인데 12월 5일 날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모른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오직 타임테이블 안에만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왜 성부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주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실제 그렇게 말해. 성부가 행하는 어떤 일이 있고 성자가 행하는 일이 있고 성령이 행하는 일이 있는데, 우주 종말을 만드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부의 권한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질문해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날짜를 그럼 차라리 알려주면 좋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재림과 우주의 종말을 비밀에 붙여버렸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할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주일학교 정도의 논리로 하면 이렇게도 말해 볼 수 있어요. 날짜를 안 알려주는 이유는 깨어 있으라는 게, 반대로 날짜를 알려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만, 아주 좀 저학년의 학생들의 이해로 하게 되면, 내일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오늘까지 캐세라스라고 노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오후쯤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거지. 물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저급하게 생각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재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신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곳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중에 두 곳만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중요한 단어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온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어느 때 온다고요? 우리가 지금 오시겠어, 지금이 어떤 때인데, 생각지 않은 때 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의 공통적인 말씀이 뭐라고요?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어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올빼미처럼 그냥 밤새우고 낮에나 밤에나 계속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하라는 말,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극적인 깨어있다는 의미와 적극적으로 깨어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소극적인 의미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데, 맑은 정신, 실제 그 원문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맑은 정신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맑은 정신이 뭐냐 그러면 세속 정신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원래는 술 취함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알코올에 지배되어 흐리멍텅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속 정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세속 정신을 배격하고 성령에 지배된 삶을 살면서 우리 정신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민감함이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을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예기치 않은 때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매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에게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난 나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제발 여러분, 세상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지요? 우리 자신의 영이 납덩어리처럼 무거워요. 그 경험되거든요. 내가 아까도 우리 혜린이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혜린 이제 여기 떠나서 아주 깃털처럼 이제 휘휘 날겠구나, 내가 좀 놀려줬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진짜 우리 영혼이 죄와 무거운 것들에 의해 가지고 짓눌려 가지고 납덩어리처럼 무겁고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깃털처럼 늘 가벼워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그 앞에 설 각오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언제든지 내가 그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히브리서에.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얽매이기 쉬운 게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죄는 당연하게 버려야 되지만 죄는 아니지만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벗어지지요? 벗어야지 한다고 벗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험은요. 우리 인간은요, 생각보다 타락한 옛본성의 잔재가 강해가지고 그냥 한두 번 벗어야지 된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완전히 부어지고 그의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그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만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깨어있자는 것이에요. 자꾸 기도를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아, 목사님이 자꾸 우리를 너 몰아붙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몰아붙이고 안 몰아붙이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있을 것이냐 아니면 잠들어 있을 것이냐를 결정짓는 사활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하지만 그 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해도 내가 언제든지 내가 그 부분 앞에 설 수 있는 준비, 오늘 밤에 잠들어 있는 중에 오실지라도 내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 모습과 그 재림 때의 상황은 어떠냐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은 하면 그 재림 모습은 실제 어떠하며 재림할 때 이 우리 주변의 삶과 우주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림 전에 있을 뚜렷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현상들은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재림 전 현상들에 근거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신다는 종말 시대를 넘어서,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전부를 종말이라고 부르는 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그 말을 종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재림이 임박한 종말의 종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무슨 시대라고요? 종말 시대. 최고의 끝부분 어디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가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살고 있으며 현재 우리는 어느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진짜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앞에 누구이며 나는 현재 어떠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를 종종, 아니 자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 시간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지만 재림하실 때 그분의 모습이 어떠하며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주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어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오냐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공개적으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쪽으로 온다고요? 공개적으로. 초림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비공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죠?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어 죽은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이든 모두가 부활이 될 것인데, 그날에 모두가 부활이 되어서 그분의 재림을 두 눈으로 모두가 똑똑히 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태양이나 달이 뜨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있지만, 나는 간혹 이 동네에 말이야, 날씨가 아주 쾌청하고 공기가 바람이 없을 때에 그 뭐죠? 큰 풍선 그 뭐라 그래요? 그 띄우는 거 에드블론인가 뭐 있잖아요. 그것이 막 어떤 때는 우리 막 집 뒤에서 확 올라오고 내 막 나의 사랑하는 밭 가든에서 막 떠오르고 막 이러면 막 나는 막 사진 찍는 게 바빠가지고, 물론 그것 자체도 장관이지만 난 항상 그걸 생각해요. 이게 떠오르면 막 모든 360도에서 그 열기구를 다 보잖아요. 열기구네요. 그렇죠. 할렐루야. 너무 심각한가 지금? 열기구가 막 떠오르면 그것 자체도 장관이지만 어디에서도 보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재림을 볼 것인데,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공개적인 이야기를 다루는데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주 공개적으로 와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록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온다고, 아무도 그를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과 위엄과 영광 중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함과 상상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림 때는 비공개적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매우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몸 하나를 누일 여관방이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천하고 초라하고
비공개적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알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그 신적 속성을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모습으로 올 것이니까. 그러면 그 부활 후에 자신의 그 높아진 그 신적 속성을 가진 모습을 보여준 말씀이 계시록 1장 13절에서 19절인데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벨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셔서 그 신적 속성 속에 자신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고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상상해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누가 그 앞에서 고개를 바로 들고 산 자처럼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겠어요? 거룩과 위엄과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해 가기도 하지만 한편에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니까. 그걸 모르니까 장난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볍고 아주 그냥 예수님 갖고 장난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섬기는 것이 아주 가볍고 장난질하는 것이. 내가 볼 때 그런 사람 아직 하나님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는 뭐라고요?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그분에 대해 뭘 가져요? 두려움을 가져요. 그걸 경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경외.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은 두려움과 공포적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공포적이라고 말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벌벌 떤다고 말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봅시다. 예수님 재림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드러내게 되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묵시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근데 여기에 여섯 대장자들, 왕들, 왕족들, 자주자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재림날에 그리스도의 공포적 모습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산들을 향해서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야, 산들아, 우리를 좀 가리워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우리가 견딜 수가 없구나 라고 소리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겁주려고 단순하게 써놓은 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 때 우주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포함한 우주적 모습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우주적 모습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소개하는데, 오늘 한 구절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하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설명 안 해도 무슨 일이 우주 안에서 발생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뭐죠? 우주의 대격변, 카오스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게 되고요, 모든 것이 불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 이 하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늘은 원래부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공간도 지금 이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첫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게 될 때에 우리가 종이를 불이 붙는 데다 화로에 탁 던지면 종이가 타면서 화르륵 말려가듯이 이 공간 자체가 완전히 불에 의해서 사라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이성으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 니타니 마운틴 같은 게 없어진다고? 이게 흔들린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하고 이 첫 세상의 죄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모습과 더불어서 펼쳐질 우주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포적 모습이 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죄를 물로 심판하셨듯 예수님의 재림날에 최종적으로 불의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첫 세상 자체는 이 자체로는 스스로의 정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로써 이 첫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는 건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 시대와 너무 유사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같이 지난 마지막에 공부할 때 11장을 읽어봤잖아요. 노아의 믿음의 위대함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와서 앞으로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인간적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왜 그렇죠? 비라는 것이 없었어요. 홍수 심판 전까지는. 나가서 홍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마 추론은 노아의 식구들이 아마 바닷가에서 방주를 짓기보다는 나무가 많은 산 쪽에서 지었을 것인데 분명히 물어봤지 않겠어요? 노아씨 뭐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 신을 믿고 방주를 짓는데 동참하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 미쳤구나. 오래 살더니 이게 망령 났구나. 아니, 비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지? 아니, 빛뿐 아니라 홍수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물로 덮는단 말이지? 안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뭐였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제하고 모두가 물로 진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3장에서 똑같이 썼습니다. 뭐라고? 이제 마지막 시대는 첫 세대를 물로 심판하신 같이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할 것인데 사람들 기롱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장난치다, 웃긴다. 아이고, 말도 어디서 불이 나오지?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지금 불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가스를 발견하고 세일 가스를 발견해서 불을 만드는데 어디서 우주를 불태울 불이 나오지?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을 퍼붓는다 이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 자체가 불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대부분이 불로서 역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재림날의 모습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던 어떤 공포, 어떤 가공할 위협적인 재난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 날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진노의 심판의 주로 임하는지를 여러분 자신들이 믿음으로써 드러내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재림 때 그러면 성취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무엇을 완성시키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우주의 격변이 일어나고 불로 옛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와 불신자들을 영원한 불모신 지옥에 던질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이런 일들은 시간의 순서로 일어나기보다는 순식간에 일어날 일을 논리적으로 소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토록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인내하고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삶을 견뎌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으로 부활이 되어서 그분을 영접하러 공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흔히 휴거라고 많이 말하는 성경 본문이면 랩처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휴거. 자,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세대에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이 세대마다 달랐다고 가르치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에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이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잘 들어요. 7년 대환란이 땅에 일어나는데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휴거론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나의 결론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랩처돼서 공중으로 나아가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우주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일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 여러분을 만나러 여기 스카를 방문한다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올라와 와라 그러겠어요?
한 손 어떻게 하겠어요? 최소한 타이론까지는 가겠죠? 아니에요? 아니면 블루nap까지라도 가야 되잖아, 그죠? 아니면 99번 끝까지라도 가가지고 거기서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웰컴 조 바이든 뭐 이거 붙여야 되잖아. 아니, 우주의 왕이 강림하시는데 우리가 다리 꼭 앉아가지고 올라오너라 그렇게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지요. 우리가 그 공중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와서 불로 심판을 받고 정결하게 된 이 세상과 순식간에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로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우리가 소망의 날이잖아. 이게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 재림날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계를 몇 가지로 소개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바다가 없다고 말이야. 뭐가 없어요? 바다도 없다. 바다도. 처음 세계도 당연히 없어졌다고 소개되어 있지만 바다도 없다는 거. 나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거가 농담 좀 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바다가 없으면 해수욕도 할 수 없고 무엇보다 회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은 천국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다가 없는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도 가고 싶어요. 역시 우리 교인들 믿음이 좋아. 할렐루야.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거 안 갈래요. 나는 실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문자적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테크니컬 워드인데, 성경에서 바다는 공포와 죽음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도 없다는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뭐라고요? 거기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것, 절대 그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위협하는 것, 절대로 그 속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성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거룩한 성. 자, 그러면 왜 천국을 성으로 묘사했나요? 고대 당시에. 자, 그러면 고대 당시의 성의 역할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고대 당시의 성은 무슨 노릇했죠? 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그 안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대 당시의 성벽이었잖아요. 천국 어떤 곳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옛 세계처럼 어떤 위협적인 것, 원수, 마귀들 일절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속에서, 완전한 보호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나가서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를 뭐라고 묘사했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단장한. 여러분, 여자분들의 최고의 로망은 결혼식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멋진 신랑을 맞이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죠? 아닌 것처럼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물론 영원하진 않지만, 순간적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장차 들어갈 그 세상의 모습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세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세계를 그렇게 말한 후에 계시록 21장 11절 이하에는 전부 다 그 세계를 황금의 도성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황금으로서 묘사가 되었어요. 내가 말했죠, 황금만 또 있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는 희소성의 원리 때문에 황금, 보석 그러면 자다가도 우리가 일어나지만 모든 세계가 황금이면 그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왜 천국을 황금으로 묘사했죠? 영광, 사라지지 않은 영원성, 고귀함, 이것을 황금으로 묘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다시는 유한성 때문에 고난받지 않아요. 무엇이 부족해서 결핍 때문에 고난받지 않아요. 열등감, 우월감 그런 거 없어요. 경쟁, 질병, 근심, 두려움 전혀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 소망의 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과 소망 중에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